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호주나 미국 같은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산불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도 더 위기인 것은 바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바다가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많은 해양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양 생물들의 이렇게 장기를 절제해서 보면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생선을 인간이 계속하여서 섭취하게 될 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많은 해양 생물들의 멸종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손쉽게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 이 선택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플라스틱을 아무렇지 않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분별하게 내리는 이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내린 선택이 잘못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참담한 마음, 정말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본문 6절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NIV 버전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내가 몹시 놀라버렸다 또는 경악스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본문은 내가 몹시 놀랐다라고 성경이 NIV 영어 성경 버전은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놀랍게 하게 하고 또 그를 경악스럽게 하였을까요? 이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애잔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넘쳤을 거예요. 마치 군대 간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항상 정말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린 선택이 오늘 바울을 몹시 놀라게 하고 또 바울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빨리 떠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형이며 마치 탈주하다라는 의미로서 마치 이는 군대에서 한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탈영을 할 때, 군대에서 탈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날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교묘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고 또 혼란 속으로 그들을 빠뜨려서 마치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악뿐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정말 원수된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속죄제물로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을 멀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것을 쫓는 삶,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은 결국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배의 자리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본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예배 공예배를 모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정말 타지역 타교회에 있는 부흥 집회까지 열심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의 친구, 제가 알지 못하는 제 친구의 친구로부터 정말 말씀이 너무 좋다며 한 집회에 참석하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집회가 예배당이 아닌 무슨 상가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지만은 강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정통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길래 이내 의심을 풀었습니다. 당시 그 강사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당시 그 강사는 출애굽 언약 백성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고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잠깐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교제의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왔던 청년들하고 잠깐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청년들이 자신들도 오늘 처음 왔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다면서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에 같이 등록하자고 저희를 막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쎄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급히 친구와 함께 그 자리를 도망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신천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잠깐 졸으면은 전도사님이 신천지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처음 갖고 그 모임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참석했던 자리가 신천지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그 우리를 꼬셨던 그 친구의 친구에게 커다란 분노를 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본문 8절에서 나타나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완전히 정말 파멸시킬 때 내리는 그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완전히 파괴하다는 이 파괴하라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그가 정말 복음으로 낳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들에게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이다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가 임하기를 바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떠나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 정말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예수 안에서 이롭게 된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끌어내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2019년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대로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정말 참 진리인 그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새로운 유행처럼 들리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바울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누구의 기쁨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에 정말 팽배해진 유대교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저주를 선언함으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핍박이 자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하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찬송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그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쿠싱은 해나 프로퍼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가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그의 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쯤 그의 아내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쿠싱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게 되었는데 그의 쉰 목소리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의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는 목소리를 잃게 되었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도 잃고 목소리까지 잃게 되면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제 모든 자신의 목회를 그만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또 절망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은 완악해진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서 이 음성의 말씀을 이 음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 못하는 내 입술도 병든 너의 마음도 모두 내 것이라 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 입은 그의 삶을 어루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잃어버렸던 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놓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자신의 첫사랑을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완전히 주날개 아래 거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감동되어서 글을 적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힘대로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또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결단할 때 또 바울처럼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른 복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